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상에서 하늘로 높이 쏘아져 올라가는 그 로켓처럼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망가진 것을 얼마든지 다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을 능히 치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들도 많은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들로 많은 것을 발명하고 많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든 모든 것에서는 무에서 유는 없습니다. 무언가에 있는 것, 자연을 보고 본땄든지 무언가를 보고 본땄든지 무언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들을 만들어 이 땅 가운데 보내 우리들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지럽게 부서진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절망이 가득한 곳에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예술가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예술가들이 혹은 사진을 잘 찍는 그런 예술가들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그 자연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림을 보고 와 진짜 잘 그렸다, 진짜와 똑같이 그렸다 이렇게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상 그 자연 환경을 마주하고 그것을 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벅찬 감동까지 다 재현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가만히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늘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 개개인이 가진 재주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능력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술 극장에서 일하는 한 가난한 남자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어린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잘 해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낡은 피아노 한 대를 사줬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다 보니 도레미 이런 것만 치다가 어느 날 젓가락 행진곡을 배워가지고 온 거죠.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일하는 예술 극장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던 사람이 공연을 오게 됐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어렵게 뒤쪽에 자리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극장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극장에 데려왔지만 아버지는 이 예술 극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바쁘게 분주하게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에게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볼일을 보러 이렇게 다닌 거죠. 이 아이가 호기심과 궁금함에 여기저기를 다녀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대 커튼 뒤에 있는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를 보게 된 거예요. 늘 집에서 자기의 낡은 피아노만 보다가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를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피아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자기가 칠 수 있는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거죠. 한참 치다 보니 연주에 심취해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커튼이 올라오고 환하게 조명이 들어오고 수십 명의 청중이 그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이가 열심히 자기 연주를 하다가 문득 주변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아보니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커튼은 올라가 있고 수십 명의 관중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조명은 자기를 비추고 있고, 깜짝 놀란 이 아이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한 손이 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면서 괜찮으니 계속 연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칠 수 있는 그 젓가락 행진곡을 쳐갑니다. 그러니 옆에 앉았던 그 사람, 오늘 공연하기로 했던 그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도 함께 그 옆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죠. 한 아이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젓가락 행진곡이 풍성한 연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 피아니스트가 손을 들자 이 피아니스트와 함께 공연하기로 했던 목관악기들, 현악기들, 타악기들이 차례로 이 아이의 연주와 어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낱 젓가락 행진곡에 불과한 곡이 엄청나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 아이는 평생 이 기억을 잊지 못하고 살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아이 옆에서 이 아이를 도와서 아름답고 놀라운 연주를 만들어낸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젓가락 행진곡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늘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연주를 이어갈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재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연주도 아름답고 장엄하고 놀라운 연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오죠.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서,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자기의 두 발로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서 구걸했던 저 안진뱅이가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은 뭘까요? 저 안진뱅이의 소원은 뭘까요?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냈기 때문에 자기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좀 넉넉한 돈다발을 던져줘서 내가 좀 먹고 싶었던 맛있는 거 먹고 좀 좋은 거 입고, 이런 것이 저 안진뱅이가 꿀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최고의 꿈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범하게 보이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필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통해 이 안진뱅이에게 임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자기는 한 번도 일어나 걷는 것을 꿈꾼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한 번도 일어나 걷는 것을 소망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자,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던 그 꿈 이상의 것을, 그 꿈 너머의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각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써가시는 그분의 서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버전의 축복을 우리를 향해 예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잘 압니다. 기드온은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밀을 수확하고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에서 밀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던 그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그 밀을 수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드온은 한 번도 자기가 용사가 되어 나가 싸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꿈을 주어, 그가 생각했던 것,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소망을 주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용사입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와 싸우는데 몇 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웁니까? 300명의 군사. 평소에 기드온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13만 5천 대 13만 5천으로 붙어도 기드온이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고작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미디안 군사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갈 건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요행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역사하실, 분명히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은 거예요. 평생 아이가 없었으니 아이를 준다는 이 천사의 말이 굉장히 놀랍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덤덤하게, 아니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자기 생각 너머의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지 못하는 거죠.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그 제사장.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 같은 그러한 인물인데 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사가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자기 상식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속으로는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같은 믿음인데 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는 않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응답의 일을 진행하고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나가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그리고 제비 뽑아 자기가 걸렸을 때,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구나, 누구보다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는 아마 자기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합니까? 3일 밤낮으로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일이 지나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낸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요나가 빠졌던, 처음 요나가 던져졌던 그 바다 한복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한 순간부터 이 물고기를 요나가 가야 할 곳으로 이동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하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한 이 벽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펼쳐주실 그 기적의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리까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명확한 것이며 언제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해요. 내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만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가장 소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며 정말 큰 일이라고 여기는 것까지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제 2023년이 시작되고 1월 한 달이 지났죠. 이제 2월 달부터 남은 11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